우리 매년 11월이면 추수감사절이 돌아옵니다. 어떤 교회는 첫째 주에 지키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둘째 주, 어떤 교회는 셋째 주에 지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좀 독특하게 추석에 땡겨서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아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도대체 뭘 감사할 게 있다고 감사주의를 하느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잘 되는 일도 없고 감사거리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본래 감사의 가장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권력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아주 건강한 상태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전 인격을 주께서 품으시고 받아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시작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 이것을 갖다가 구원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1번 정의고요. 2번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니까 아마 성경적인 의미가 국어사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이렇게 사전이 되어 있어요. 인류를 고통과 죄악과 그 다음에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서 건지고 고통과 죄악에서 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감사절이에요. 이름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여러 감사절의 이름들이 있지만 그 감사절의 본래의 의미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절 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러면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고, 그 도착한 게 12월이어서 심지어는 좀 아래 남미 쪽으로 갔으면 따뜻하게 보냈을 텐데, 그 추운 뉴 잉글랜드 지역에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겨울을 보냅니다.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얼어 죽고, 그 다음에 병들어 죽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그곳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씨도 받고 그 지역의 농사법도 배워서 이제 봄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해서 첫 번째 가을이 되었을 때 풍년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풍년이 되니까 도와줬었던 원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3일 동안 크게 잔치를 벌린 데서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기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사실 추수감사절을 흐지부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딱 정착이 된 건 링컨 때거든요. 남북전쟁 때나 돼서 이제 이게 딱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기뻐하고 이런 날이었구나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부터의 역사를 보면 또 감사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도와주었었던 그 원주민들, 제가 찾아보니까 그 도움에 손길을 줬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시피 완파노아그족이래요. 이게 제가 어제 10번이나 읽어가지고 입에다 붙이려고 했는데, 마시피 완파노그아족, 이 사람들이 결국은 도와줬지만 나중에 전쟁을 치르게 되고 학살당하고 또 그 백인들이 넘어오면서 가지고 왔었던 질병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월 질병과 학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후손은 미국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상하고 굉장히 혹독한 시기를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CNN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다고 그래요. 타이틀이 뭐냐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인디언들에게는 애도의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인디언들이 지금도 자신들의 땅 빼앗긴 것을 갖다 되찾기 위해서, 자신들이 빼앗겼었던 것을 되찾기 위해서 법적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한 이야기들을 내놓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청교도들의 이 첫 번째 잔치가 진짜 감사절이었을까? 그냥 풍요로움이 즐거운 파티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청교도였던 건 맞아요.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첫 번째 그 날이 과연 추수감사절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풍요로움에 대한 축제였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떠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니면 단순히 그냥 겨울났으니까,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 생존의 가능성을 높인 기쁨의 표현이었을까? 이것을 갖다가 고민하게 됐어요.
감사가 언제 없어질까요? 우리가 풍요롭고 건강하고 뭐 이럴 땐 잘 모르지만 감사하라 그러면 그냥 입술로 해도 감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욕심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뭐 이러면 한순간에 뭐가 될 수 있어요? 감사가 사라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감사가 사라지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감사는 우리 주변에서 없어지는데요,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 이것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거면 뭔가 11장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11장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방인들의 구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이스라엘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과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걸 읽는 이방인 너희들도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너희도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 이제 너희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예배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참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의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몸이 뭘까? 당시에 이 문화의 주도권은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로마의 헬라 문화권. 헬라 문화권의 가장 중심의 이 생각의 중심은 뭐냐? 그러면 플라톤이에요. 예, 플라톤의 생각은 뭐죠? 영은 우월하고 선하지만 육은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무시해도 되는 것. 그래서 영육을 구분하는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원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지금도 사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영적인 것이 중요한데 왜 너희의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할까? 그러면 이 몸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몸이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소마, 헬라어로 소마. 그리고 그 뜻 뭐냐? 몸뚱아리. 그러니까 별거 없었어요. 그냥 몸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몸. 예, 건강하기도 하고 건강하지 않기도 하지만 이 몸을 드리래요. 왜 특별히 이 몸이었을까? 영을 드리거나 정신을 드리거나 영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의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뚱아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사로 드리라, 이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건 뭐냐?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삶, 생각의 이념을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의 이 살아있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래요. 이 제물이라는 단어는 희생제물을 이야기해요.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죽여서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뒤시아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오는데 그 뒤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학살하다, 죽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숨을 끊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을 끊고 피를 빼고 내장을 걸러내고 그리고 나서 태워드리는 것, 이게 희생제사거든요. 너희들의 몸뚱아리를 희생제사로 드리래요. 너희의 몸뚱아리를 희생제사로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살아있는 희생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희생제사를 드려라. 야, 이게 되게 이 얘기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죠. 너희의 몸뚱아리를 살아있는 거룩한 죽은 제사로 드려라. 죽이는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직역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겠구나. 우리의 천한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죽음으로 드리라. 이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막 나와요.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몸뚱아리를 거룩하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산 제물은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 대신 죽는 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었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과 감사의 신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그리고 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냐 하니까 요것을 갖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해드린 게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영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예,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야. 너희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살아있는 거룩한 희생으로 쓰는 것.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 자, 예배는 이제 우리가 압니다. 근데 영적인 예배는 그럼 어떤 예배겠느냐? 그랬더니 이 영적인 예배,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 로기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의 어원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뭔가요? 말씀이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요, 언어, 문자, 그리스도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결국은 실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영적인 예배는 그럼 어떤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몸을 써서 삶 속에서 재물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지만 그게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을 자꾸 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적 예배? 그럼 뭔가 신비한 예배? 마술적인 예배? 뭔가 그래서 특별한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주는 그러한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영적 예배가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의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몸, 우리의 변화될 그 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감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여지껏 얘기한 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영적인 예배, 우리가 살아있는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몸뚱이를 우리에게 쓰래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딱 3가지 단어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럼 3가지 단어가 특별한 게 나오는데 뭐냐? 세대, 변화, 분별.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세대, 변화, 분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대, 여기에서 세대라고 표현되는 단어의 뜻은요, 제너레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30년씩 끊어지는 세대를 얘기하는 그 단어가 아니고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세상은 뭔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이요, 죄악이 관영을 해서 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하고요.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에 보통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할 때 그 세상은 어떤 걸까요? 죄가 가득해서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곳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해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럼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탄이 주일 행사하는 그것을 갖다가 너희가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몸뚱아리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가지 마라. 세상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요, 딱 이원론으로 나눠서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교회 밖,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성실교회라고 간판을 달고 있지만 여기가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요, 죄악이 관영해서 사탄이 주인 노릇하면 여기는 세상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과 멀어져 있는,
죄악이 관영한 곳,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요? 생각이 따라가지 말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살면서 그곳에서 너희의 몸뚱아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가 그 죄를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화, 거듭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변화, 바뀐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이요,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메타라는 단어하고요, 또 하나는 몰프헤이라는 단어예요. 몰프헤이. 그래서 메타와 몰프헤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 다음에 메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형상, 본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체와 함께하는 것, 형상과 함께하는 것을 변화라 그래요. 그럼 이 본체는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본체는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실체라는 거예요. 본체. 그 본체와 함께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게 변화예요. 변화가요, 갑자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마음이 후련되는 게 변화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것과 떠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래서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럼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변화를 받아는 본체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본체와 함께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세 가지 단어 얘기한다 그랬죠? 첫 번째,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별하라.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분별하라, 이거는 구분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분해낸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넌 나쁜 놈, 너는 이게 아니고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화에 더 가까워요.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금이 있어요. 그럼 그 금을 갖다 막 재련을 하면 점점 뭐가 되나요? 금이 다 금이 아니에요. 돌덩어리도 금이 나와요. 그죠? 막 탄광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건 뭐예요? 99.999짜리 순금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 순금이 되어가는 걸 분별이라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분별한다. 거듭난 성도는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 간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대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께서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자꾸 영적인 것, 신비한 것, 이념적인 것, 그것 따라가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건 너희의 몸뚱아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변한다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요?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해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말씀을 따르는 예배.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구원이라 그랬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항상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몸뚱아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정금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게 예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 정해놓고 나와서 1시간 딱 앉아서 있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과 벌어지고 세상과 헤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순결해져 가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에 추수감사절을 얘기했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정말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날은.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겨울에 같이 떠났었던 동료들이 반이 죽었어요. 겨울에. 그리고 겨우겨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왔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첫 농사를 짓고 그 도와줬었던 사람들을 다 부르고 그래서 잔치를 벌렸어요. 거기까지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그 이후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학살, 미움, 싸움, 진멸,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겠느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잘못을 뒤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감사의 근거는 구원에 있음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는 떠나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면서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쓰는 것, 죽어나가지 않고 살아서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들,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정말로 우리가 농사도 하지 않고 또 감사의 거리를 찾으려면 힘든 시대를 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니, 감사의 절은 죄에서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면서 더욱더 키울 수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그냥 추수감사절, 감사절 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